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둔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 청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회사의 직원을 뽑듯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채용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적 지도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대의 자리라는 사실을 나누었죠.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에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잘 듣고 계시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 환대하겠다는 결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장 가세요? 3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 또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지 못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언제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환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음으로 환대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환대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을 모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지만, 오시는 손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돈하고 따뜻한 음식을 차리고 편안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실제적인 준비가 뒤따라야만 참된 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만 있고 환경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새로 오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영적인 리더십을 펼칠 수 있도록 거룩한 환경을 준비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불과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개척하고 떠나야 했던,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빠르게 떠나야 했던, 어쩌면 매우 어리고 유약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라는 든든한 영적 지도자가 떠나간 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적응해야 하는 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죠. 바울은 이 결정적인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영적 지도자가 비어 있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게 될 때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영적 질서와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또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회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화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그 다음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도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에 내린 바울의 처방전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아니,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딱 우리가 새기고 가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맞이할 환대의 환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환대할 준비를,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한 기대감을 품어야 합니다. 이 환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선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가볍게 생각하기로는 미래를 알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해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야기해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연약한 지도자들, 또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 이 말씀 선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기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말씀 선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상처 입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그 냉소와 회의가 찾아온 거죠.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도 별것 없겠지라는 그 생각들, 새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하는 그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기대하지 않으니,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으니 강단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조차도 성도들 스스로가 그 불을 꺼뜨리고, 그러니까 소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까지 버리지 말라고, 그 성령의 역사를 향한 기대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그러니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영적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실 거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 이 선한 기대감을 복원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줄 그 선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기대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목사님을 향한 과도한 어떠한 영적인 환상이 아니죠.
이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겠지, 이 정말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겠지, 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셔서 교회가 부흥 성장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부흥 성장케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는 선한 기대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에 가깝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면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품어야 할 진짜 선한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냥 아직 보신 분들도 있겠죠.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탁 치면은 나오니까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아직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 목사님을 향한 기대, 감사한 일이죠.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그 선한 기대감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까,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어야 합니다. 이 선한 기대감이 필요한 거죠.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기대감은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새로 오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내가 익숙한 이전의 목사님과 다를 수 있죠. 설교뿐만이 아니라 목회의 방식도, 또 어떠한 것들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기대감에 갇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 목사님과 다르네, 혹은 난 이전 목사님이 더 좋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설교가 나랑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의 시선으로 강단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적인 기대감에만 갇힌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기대감을 품은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름을 어색함으로 받지 않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다름을 새로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름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어떠한 스타일이 아닌 그 설교 속에 있는 알맹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목회적 방식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선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선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가 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대감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죠. 잘못된 겁니다. 흔히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오해받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교냐고, 목사를 왜 이렇게 섬기냐고, 목사님을 왜 이렇게 따르냐고.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죠.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보다도 그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 앞에 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성도로 선한 기대감을 품을 때 교회가,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바라보던 냉소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설렘의 눈빛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니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마다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교회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뛰어남에 교회의 존폐가 흔들리는 교회라면 너무나 연약한 교회고 아직 부족한 교회죠.
어떤 영적 지도자가 오더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목회자의 잘함과 못함에 좌우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 스스로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기대감을 내려놓고 선한 기대감을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선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짧지만 강력하게 선포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와 성도 관계를 이야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는 순간 시험과 비판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부임 초기는 목회자와 그 가정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입니다. 정든 사역지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이제 여러 명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워야 하고 가정사를 파악해야 하고 교회의 고유한 문화를 파악해야 하고 행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영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큽니다. 생각보다 그 중압감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여기 출신이잖아요. 제가 와서 성도님들 이름 외울 거 별로 없었잖아요. 이미 저를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그런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게 덜 했고 저는 여기서 자랐고 모든 걸 보았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적었는데도 어려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논산에 몇 번이나 와보셨겠습니까? 논산 땅을 아실까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아실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하나도 모르고 오셔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기도하며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이용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영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한 목사가 새로운 부임지에서 강단에 서고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은 목사님 혼자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 가정에게만 맡겨두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적응의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고 그 영적 전투는 목사님 가정이 어떻게든 버텨내서 견디셔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온 교회가 같이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다려 주시며 근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올 그 가정을 위해 또 그 사역을 위해 생명샘 교회를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임 초기에는 분명히 눈에 띌 수 있어요. 그 리더에 대한 약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의 약점이나 서툰 모습이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약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이 있잖아요.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처럼 보이는 것이 약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순간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목사님의 약점으로 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서툴게 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보여주실까? 리더의 약점을 나에게 왜 보여주실까?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이래 말로 퍼뜨리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저 약점을 채울 기도의 사명을 주노라.
그 하나님의 기도를 향한, 기도의 자리를 향한 거룩한 초청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판과 소문은 목회자의 영을 시들게 합니다. 사역의 의욕을 꺾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목회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강단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오실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목사님께서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비판의 입술은 닫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새로 오실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환대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할 환경은 새로 오실 목사님이 추진하는 거룩한 변화에 힘써 동역하는 겁니다.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9장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이때 우리 생명샘교회에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비전을, 새 술과 같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그 새 술을 담기 위해 우리 생명샘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부대가 되는 일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새로운 사역을 추진하고 개혁을 시도할 때 큰 진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의 비전이 틀려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목사님, 종종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 목사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름에 안타까워서 혹은 두려워서인 경우가 크죠. 그러니 그 비전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아직 우리가 바뀌지 않고 싶은 마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 이유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우리가 헌 부대, 새 부대가 아니라 헌 부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나온 방식도 문제 없었는데 왜 바꿉니까? 하며 변화에 저항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을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잘 해왔는데 우리의 가능성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모른 채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언제 발견됩니까? 밖에서 바라볼 때 발견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새로운 바람이 불 때 그것이 발견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거 바꿔야겠다 하시면 바꿀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그것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 바꾸자라고 목사님께서 그 비전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그 비전을 따라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내 오랜 습관이나 익숙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오실 목사님을 통해 선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실 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선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익숙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좋은 것을 기쁨으로 취할 줄 아는 그 유연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 오실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품고 교회를 새롭게 정돈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뒷짐지고 관망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앞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새 부대가 되어서 돕겠습니다 하며 주저함 없이 소매 붙이고 따라가셔야 하는, 그 힘을 실어주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으로 함께 힘껏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 좋은 것들을 취하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있죠. 먼저는 목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악한 모습 중에 하나죠. 편가르기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얘기합니다. 너는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뉘는 경우, 그것을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맞이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하는 은밀한 악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마음이죠. 부임 초기가 되면 누구나 각자의 선의와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선의 뒤편에 목사님이 내 뜻을 먼저 들어주셨으면,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 내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내가 목사님과 가장 친했으면 하는 은밀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채 교회를 파악하기도 전에 교회의 과거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전하려는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고 목사님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악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 모양에 있어서는 악한 모양을 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어떠한 주관적인 의견을 통해 선입견을 먼저 가지게 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분별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누군가 씌워준 색안경을 끼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목사님의 영적 안목을 가리고 리더십을 왜곡시키는 의도치 않은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을 환대하는 것은 목사님을 내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거리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막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목사님이 생명생 교회에 와서 인지하고 또 충분히 알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은 특정 개인의 혹은 특정 그룹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적 욕심을 내려놓고 바로 서실 수 있도록 거룩한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한동안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장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마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죠. 본문 14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성도님들 마음에 기대감이 켜지면서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지, 무언가 바뀌고 새로워지겠지 하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새로운 흙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임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목회자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 토양을 깊이 다지기보다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는 사역에 내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내모는 겁니까? 성도들이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 그러나 또 목사님이 가시고자 하면 거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몰입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혜. 이 양극단에 처하지 않고 중용에 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생명샘교회의 역사를 알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의 깊은 적응과 관찰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서툴러 보이고 진행이 더뎌 보일 때조차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 생명샘교회의 결을 익히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조급함을 멀리하시고 목사님과 발 맞춰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결혼과 같은 것이죠. 뒤로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뒤로 돌리는 것 없고 잘 나아가야 하는데, 결혼한 부부가 한 사람 저만치 멀리 가고 한 사람 뒤따라오면 어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발 한 발 맞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가시는 대로 우리의 그 영적 가장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셔야 합니다. 뒤처져서도 안 되고 앞서 나가지도 않고 그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때 이 성도들의 따뜻한 기다림과 동행이 목회자가 가장 소신 있고 힘 있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역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께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나누었던 13절 하반절의 명령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이 교회의 내부의 어떠한 것들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성도 간의 화목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 새로 오실 목사님의 리더십이 올려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걱정은 하지 않으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대보다도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께 더욱 크고 깊은 환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님 서운해서 어떡해?
우리 목사님께 그만큼 못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서운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접어두세요. 서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운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께 보여주실 환대가 크고 깊을수록 기쁩니다. 왜요? 그래야, 그래도 제가 2년 목회했는데 그 2년 동안 그래도 이전 목사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셔야, 새로운 목사님께 너무나 잘 하셔야 제가 행복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께도 정말 크고 깊은 환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환경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 우리 생명샘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 오실 목사님께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 환대를 온전히 행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환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환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환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보다 더 이상으로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사님께 그 환대를 보여주어 정말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또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렸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변화되어 온전한 성도됨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렇게 누가 보아도 대단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셔도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